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처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반드시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만사의 모든 일에 응답받고 영적으로 승리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일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이 기록되는지를 영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이 떠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조금도 부족하거나 고통하거나 신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속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내가 품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보호 아래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조금도 부족 없이 채워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의 모든 것에 형통하는 비결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신다. 이건 뭐냐면 악한 마귀 어떤 시험을 갖다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에게 뭘 주세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사의 승리의 영광을 누려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0년의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이전과 백발처럼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게도 두려움에 떨던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렇게도 위협을 해도 저들이 조금도 위축을 받지 않아요. 내가 보고 드는 것을 바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가 감옥에 붙잡혀가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도 위축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죽음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죽음도 핍박도 시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섯 번째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일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삶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섯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시험이 더 이상 시험되지 않고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되지 않고 그 절망이 더 이상 절망되지 않고 그 한숨이 더 이상 한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는요 조금도 이 땅에서 요동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죽음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오늘 찬송가 455장 앞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한번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의 가사를 살펴보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찬송가 455장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타령처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하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대. 그 순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여전히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455장을 작사한 이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죠.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왜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푸는 사람은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짐을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 다른 말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죄악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사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푸는 사람은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능력이 무엇을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푸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딴 근심이.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주회종들이나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딴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담임 목사님도 있고 원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고 말하는데 딴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딴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 능력으로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요. 왜? 인생의 모든 저주의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의 형벌을 다 걷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내 고통의 짐을 토해내는 자, 내 절망의 한숨을 토해내는 자, 내 상처의 아픔을 토해내는 자의 모든 절망된 죽음된 고통을 다 걷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딴 근심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왜? 제가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 능력. 이론으로는 다 버렸대. 이론으로는 다 맡겼대. 근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맡긴 것이 없는데 무슨 맡기고 버린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걸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망한 거예요? 본인 망하고 남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 맞잖아. 내 짐을 푸는 자는 딴 근심이 없어야 정상인데 딴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믿으나 내 짐을 풀었다는 거예요? 못 풀었다는 거예요?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믿어서 못 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의 형벌의 죄의 고통을 다 걷어갈 수 없다는 주님을 내가 믿었는데 실제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455장의 1절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2절의 응답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른 자들은 그들의 힘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대.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없는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른 자들의 영적인 응답의 축복은 뭐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대.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고통과 시름된 죄악된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활동과 시험의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기만 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만약 경험하셨다면 진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른 사람이고요. 진짜 십자가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심령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 사람만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 있는데 내 심령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또한 걷어가주셨고 내 심령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 문제가 나를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조금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밤에도 대자로 뻗어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짐을 푸는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런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참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잠시 몸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앞에서 요동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상처받고 신음하고 한숨 쉬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진 사람은 과연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여준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잠시 몸을 이 땅에 서는 온갖 시험하면서 갈등과 요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가 되는 사람이고 전날의 안식이 면하여 내 노래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려 달려들어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인생에 찾은 모든 절망과 고통의 죽음 앞에서 도리어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끝없는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 때에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내가 고통을 토해내면 고통을 걷어가 주시고 신음을 토해내면 신음을 걷어가 주시고 한숨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 한숨을 걷어가 주시고 아픔을 토해내면 아픔을 걷어가 주시고 찾아온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수많은 고통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 고통을 걷어가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55장 찬송을 부른다고 능력이 아닌 거예요. 주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안수면은 내 도로가 되지 않는데 그 일절이 무슨 의미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영적 능력이 안 되지. 그래서 455장을 일평생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2절의 영광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찬송가 455장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신대. 뭘로 동행하세요? 성령으로 동행하시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셋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섯째, 그 나라와 그 이루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의 가사입니까? 4절에서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구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는 거예요. 될까 말까 9원인지 10원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 늘 구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딴 근심이 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풀어내잖아요, 제가요.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마치 그것이 내가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은혜로 덮여졌거든요. 감동이 있거든요. 감화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명을 얻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깨달음이지 영적 능력은 아니에요. 영적 능력은 그 깨달은 말씀이 내게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시험을 당하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환난 중에 있어도 그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그런 능력, 승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야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내가 받은 감동이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거친 황무지에 신눈이 내리면 거기서 덮여서 하얗게 되니까는 마치 그런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일평생 은혜만 받고 돌아다니니까 은혜로 쌓이고 뒤덮여가지고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영적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죄수를 받은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십자가의 약속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나가면서도 이 능력을 철저히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몸을 이 땅에서 지위 작은 땅의 문제 하나도 영적으로 해결함 받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영원한 심판의 저주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가장 큰 응답의 능력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업무가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에 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전혀 응답하지는 않으시고 육신에 속한 땅에 썩어질 문제에서만 응답하셨다면 이 응답은 누가 준 것일까요? 과연 주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드렸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참된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고통을 토해낼 때 그 고통을 토해낸 것만큼 주님께서 친히 걷어가 주시고 대신 그 심령 속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도 남는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자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므로 만사의 응답을 받는 종교예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청년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된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